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쓰실 멋진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기도에 관한 것들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렇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알기는 너무 잘하죠. 알면 그 다음엔 기도 다리는 나와야죠.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베프로 삼기 위함이에요. 베프가 뭐죠? 베스트 프렌드.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친구로 삼게 하려고 누구하고도 대화하지 않는 그 은밀한 시간에 나와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심으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죠. 부모에게도 엄마 아빠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 정말 친한 친구에게 말합니다. 여기 다 있어요. 지금 엄마 아빠한테 절대 얘기 안 해요. 근데 친구 앞에만 가면 수다쟁이가 다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일뿐만 아니라 그 천지를 창조한 것을 지켜내시고 또 지금은 우리에게 이 땅과 여러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 일에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일에 함께 일하는 동력자를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내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은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세상을 섬기려고요. 내가 세워져 있는 그곳에서 내가 누리는 복과 은혜를 누구에게 흘려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그걸 깨닫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은 욕심쟁이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지도 못해요. 그저 혼자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자기 일만 바라봐요. 주변에서 어떤 아픔과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아무도 몰라. 그냥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남이 어려움을 당하건 말건. 어젠가 제가 뉴스를 하나 봤어요. 아파트 앞에 도로가 너무 망가져서 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불편해도 도로가 잘 닦아지면 좋은 도로로 자기 아파트를 지나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불편해도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불편함이 싫다고 아스팔트를 깔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 차를 주차를 해놓고 가버렸어요. 이게 바로 이 안에 있는 욕심쟁이가 하는 일이에요. 자기 집 바로 옆에야. 돌아가면 안 돼. 내가 우리 집 앞에, 아파트 앞에 도로에다 주차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 도로 깔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지금 깔려고 푸고 그 다음에 동그란 거 돌아가는 거 있죠. 뭐라고 부릅니까 그거. 레미콘 말고요. 바닥 판판하게 까는 거. 큰 기계 있죠. 그게 지금 앞에서 오고 있는데 태워놓고 가버렸어. 정말 어처구니 없죠. 이게 욕심쟁이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은 너만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한 것도 된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도 기억해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친구가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기도하시네?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네, 어쩌네, 저쩌네 그런 말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에 놀라운 일에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세상을 섬기는 기도하는 자의 마지막,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그 마지막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 네가 내 친구가 되고 내 일에, 내가 하는 놀라운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어 세상을 섬기는데, 그 섬김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를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교사를 하든, 변호사가 되건, 의사가 되건, 학교의 선생님이 되건, 가정주부에게 주부가 되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모든 자리에서 결국엔 뭘 하는 사람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열심히 해서 무엇이 돼야 하고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무엇이 돼야 하냐면,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고 여기서 높은 자리 막 공부 잘해가지고 능력 있어서 올라가요.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끝납니다. 곧 끝나게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언젠간 끝나거든요. 근데 이 끝이 아닐 때가 있어요. 구원을 받는 자는 여기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어디까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죠? 하늘나라까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의 삶은 연결되거든요. 근데 구원받지 않아.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뭐 하면 끝나죠? 죽으면 끝나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남들이 안 알아주고 많은 사람이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나도 또한 행복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늘나라와 연결되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빼앗길 수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다 인정해주는 것들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이 먼저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왜 우리 먼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내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자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목사님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랬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를 가진 나 예수가 너와 동행하며 너의 권세가 되어 줄 테니 이제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제자로 살게 하라. 이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 일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전화 받으세요.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복음 전하여 예수님을 전해주는 일, 예수님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고요?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내가 이런 삶을 위해서 부름받았구나라는 걸 깨닫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일,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 내가 세워진 자리, 우리 친구들이 세워진 곳이 어디예요? 주로 어디에서 삽니까? 어디서 살아요? 어디서 사냐고? 집에서만 살아. 학교도 가지. 학원도 가지. 여러분들이 주로 세워진 바로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모습,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 선생님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직장 다니는 성도들은 주로 어디에 계셔요? 직장에 있죠. 이웃과의 관계에 있죠. 가정이죠. 바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그게 예수를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입으로도 내 언어로도 예수를 전해주는 삶,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을 전해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렇게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통해 예수를 전해주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내가 하고 싶고 해야 될 그 일의 최고가 되는 거예요. 최고. 공부면 공부, 음악이면 음악, 스포츠면 스포츠, 예술이면 예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있죠?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게임도 있어요? 나는 나중에 프로 게이머가 되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 그러면서 게임에 빠져가지고 못 나와. 그것도 프로 게이머도 되지 않을 거면서 거기에 돈 쓰고 거기에 시간 쓰고 뭐야 그게. 하다가 심심할 때 한 번씩 그렇게 해야 되는데 프로 게이머도 되지 않을 거면서 거기에 온 양 눈이고 마음이고 빼앗기면 안 돼요. 응? 그죠? 뭐든 간에 내가 하고 싶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하고 싶은 거 말고 또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이것에서 내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최고가 되면 그 자체로 사람들이 궁금해지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최고가 될 수 있었지? 바로 그때 뭘 말하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최고의 위치에 딱 올라가면 우리는, 저도 몰라요. 목사님도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면 그 위치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설프게 머리 좀 좋고 그런다고 하는 사람, 나 어떻게 신이 있어, 내 머리를 아무리 판단하고 분석해봐도 신은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어려운 용어로 하면 석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위치에 가면 신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얘기는 해도 이거는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 올라가 보면. 근데 밑에서 이제 대학 교수나 되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하나님은 없네 있네 막 이런, 그렇게 하는 거지.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 위치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백을 들어보면 과학의 아서 컴퓨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여줘 보세요. 노벨 물리학상을 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과학을 깊이 연구할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 보니까 밑에 있을 때는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건 우연으로 이루어질 게 아무것도 없구나.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 질서 안에 있는 우주를 바라보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학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J.R.R. 톨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봤어요? 영화? 반지의 제왕을 쓴 영국의 학자예요. 문학가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만드는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이야기의 반영이다. 그냥 흘려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반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눈 뜨세요. 자, 그 다음 음악,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음악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요새 음악하고 예술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뭘까요? 돈 얻고 명성 얻는 거거든요. 근데 최고의 위치 딱 올라가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포츠.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스테판 커리라는 친구 알아요, 몰라요?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NBA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키가 농구 선수 치고는 굉장히 작아요. 근데 굉장히 잘합니다. 가드예요.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나는 그분을 위해 플레이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노력한다. 내가 왜 최고의 플레이어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돈 좀 더 벌려고. 계약을 돈 많이 버는 그 계약을 하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 사람도 예를 안 들면 안 되겠죠. 얼마 전 우리 다니엘의 기도회에서 한번 나왔지요. 이분이 최고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영화에 장성우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킹 오브 킹스라고 우리 영화 예배 때 봤던 그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던 분입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는 것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 위치에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야 될 그 일의 최고가 되어서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를 열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더 많이 들어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제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려고 애써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건 공부만이 아니에요. 음악이건 스포츠건 그 무엇이건 그 분야에 최고가 되려고. 요리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하나의 최고가 되려고. 어제 비빔밥을 전주에 와서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돈 주고 집에서 비벼 먹던 비빔밥을. 근데 거기 가니까 그분이 이 주인집이 자기만의 나름의 비빔밥 박물관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2층에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최고의 비빔밥을 내놓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최고는 아무나 될 수 있을까요? 최고는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되어질까요? 모든 사람이 나 최고가 될 거야 라고 하면 전부 다 최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최고가 된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저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처럼 평범한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 최고는 아니더라도 내가 해야 될 그 일과 내가 기뻐하는 그 일에 대해서 즐겁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그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너무 기뻐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문을 갖겠죠. 야, 너는 그 돈도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남들처럼 인기도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왜 그걸 하는데 왜 이렇게 기쁘니 너? 너 보면 참 희한하다. 남들이 보기에 알아줄 것 같지도 않은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 여러분 여기 보시면 대부분 부모잖아요. 자식들 때문에 행복하세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요. 여기 애들도 우리 자식들도 있잖아요. 다. 자식 키우는 거 행복하세요? 죽을 마실 때도 사실이 있거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사실이 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기고 그 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죠. 작은 내가 맡아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한 시간 수업 듣는 그 일을 내가 최고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일을 한 시간 즐겁게 감당하는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을 전해주는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뭘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놓친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해야 그것이 자꾸 기억나고 기도해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야 최고가 되기도 하고 최고가 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해야 될 그 일과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내가 세워진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여 그가 예수 앞에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우리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땅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언젠가요 영원하지 못해요. 끝나요. 어떻게 끝날까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다음스 아이들 보면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 공부가 어느 순간 되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반드시 나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조금만 지나면 바로 나와요. 나보다 피아노 잘 치는 사람 곧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금방 나와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일이든 반드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내 건 아무것도 아닐 때가 금방 온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 동안 살다가 뭐 한다는 거죠? 죽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오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 놀라운 것을 이루어서도 끝나요. 나 죽으면 끝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일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일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정말 기뻐하십니다. 목사님처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게 하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세워서 때로는 최고가 되어서 때로는 즐겁게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기뻐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 땅에 있다 없어지지 않아. 어디까지 연결될까요? 하늘의 상급과 연결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 삶은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라고 우리 하나님 구원하셨거든요. 너 이 땅에 있다 너 혼자 잘 먹고 살다가 죽어.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과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내가 세워질 그 자리, 내가 지금 세워져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다락교 다음 시대 모두 우리의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세워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때로는 최고가 되어서 때로는 최고는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그 일,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전해주는 복된 삶, 그런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